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게 음향이 좀 소리가 이상해졌네요. 방송실 조금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씩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이 참 서로 모순이 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참 많아요.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용할 것만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일용할 것이 있죠. 일용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평생 먹을 것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뭐가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아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게 복입니까? 가난하여도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게 복입니까?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또 따로 있다 그럽니다. 이게 뭐가 여기 갖다 붙이면 이게 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신앙 참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3주째 배우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미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살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신 것을 더 구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은 것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늘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들에게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은 함께 모여서 그들이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니터 소리가 아직 그래요? 너무 많이 울려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동네 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단위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소유도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다라는 것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재능 기부와 그리고 구제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와 이 세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신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친구 선교사인데도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친구한테는 은혜 못 받거든요.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관계라서 서로 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우리 김성재 선교사에게 은혜 받기는 처음일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우리가 가진 이 물질에는, 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몫을 내 것인 양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집에 가서 거기도 뭐 당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주일날 선교사님에게 이거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그렇게 가지고 왔더랍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물질은 여러분 다 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어디 가면서 자녀에게 용돈을 요즘은 10,000원 가지고 쓸 게 없죠. 10만 원을 준 겁니다. 자, 보자. 누가 좀 용돈을 많이 받게 생겼나. 아빠가 예서한테 10만 원을 준 거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네. 용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빠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거 예서야, 예안이랑 똑같이 나누어서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예서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언니 거예요? 동생 예안이 거예요? 언니 거야? 저런 도둑놈 신부가 있나? 그 돈은 언니 게 아니에요. 하임이가 옆에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거예요. 이것은 예서와 예한이의 몫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한이가 와가지고 언니 아빠가 용돈 받겠다 그러는데 이러니까 예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안 줄라 하다가 네 준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여기는 언니의 몫과 동생의 몫이 함께 있어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랍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원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 때 또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 먹을 것 없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저녁에 먹을 거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있고요. 모레 먹을 것도 있고 1년 후에 먹을 것까지 준비된 분들은 우리는 그들을 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간절합니까? 그런 기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단위는 세상은 나지만 성도의 단위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안 좋았다 그럽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아담이 나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나가 아닌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늘 또 밥을 굶고 온 겁니다. 집에 돌아가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된 기도입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면 그것은 응답받았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면 나는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응답되어져야 되는 기도죠. 그러면 어떻게 응답될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옆에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것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그 여분의 것을 일용할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응답이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사명이며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부자로 살아야 될까요?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들 중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이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일용할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실 때 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만나를 거두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일용할 만나를 거두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몫만 가져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인분씩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인분 이상의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거두죠. 그런데 장막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못 나갈 겁니다. 또 병이 든 사람들도 못 나갈 겁니다. 또 어린 아이들도 못 나갈 겁니다. 장애가 있는 성도들도 못 나갈 거예요. 장막을 나가지 못해서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일용할 것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거둔 것은 내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원래는 1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2인분, 3인분, 10인분 거둬라.
그러면 나머지 9인분 다 가지는 겁니까? 아니죠. 왜 10인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장막에 있는 9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대신 거둬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눠주면, 자, 16장 우리 20절을, 그 다음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1인분 이상의 것, 일용할 것 이상의 것을 걷어서 모아둔 사람들,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그걸 자기가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만나가 벌레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줄 것을 내 창고에 모아두면 그 보물은 좀이 먹고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분의 것을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하여 쌓아둘 때 그건 썩은 재물이 되고 냄새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썩은 재물, 이 썩은 보물과 양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썩어 냄새 난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재물이 내가 모아두었던 양식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공정과 공평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회를 향하여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공정과 공평이거든요. 젊은이들이 볼 때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걸 외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공정과 공평은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입니까? 능력만큼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 일한 만큼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면 그 이긴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하죠. 그리고 순위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 말하는 거죠. 공정하게 대우해달라, 공평하게 대우해달라. 그들은 그 대우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간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믿어드리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과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장 주인이 있어요. 농장에 일할 것이 있어서 인부를 부릅니다. 아침 6시에 가서 한 사람을 데려오고요. 9시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데려오고 12시에 3시에 데려오고 그리고 마지막 5시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6시에 이 사람을 데려올 때 계약을 이렇게 하죠. 오늘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좋습니다. 내가 가서 일할게요. 그랬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왔어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으니까 6시에 이제 그날 일한 대가를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공정하려면 6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됩니까?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됩니까?
6시 온 사람에게 먼저 줘야죠. 12시간을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그날 임금을 주냐면 마지막 5시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이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삽 뜨자마자 일 끝났으니까 오늘 일당 받아가십시오 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온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왜 저렇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네? 그러면 나하고는 10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설마 나한테도 10만 원 주겠나? 적어도 한 50만 원은 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저라도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일했고 난 12시간 일했는데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죠. 근데 얼마를 줍니까? 10만 원 주는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막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너하고 계약을 얼마 했나? 10만 원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가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 가면 전교 1등이 꼴찌가 되고 전교 꼴찌가 1등이 되고 그런 말에 여러분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 전교 1등은 하나님 나라 가도 전교 1등이야.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정과 공평, 경쟁과 순위라는 질서로 움직이지만 능력 위주의 시대, 능력 위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질서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라는 이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질서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지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 언제부터 와 있었니?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 있었는데요. 근데 왜 이때까지 일하러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품꾼이 말합니다. 아침부터 왔었는데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데려갔을까요? 딱 봐도 일 못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에 저는 일을 잘해 보입니까? 못해 보입니까? 저는 일 안 하고 오만 대 다 묻히고 표시 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일을 잘 못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우리 조장로님은 정말 맥가이브시거든요. 손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게 막 창조가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아침 일찍 데려가셔서 막 서로 농장 주인들이 데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은 농장 주인들이 와서 안 데려가는 겁니다. 괜히 그날 임금만 축낼 사람이라고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5시면 남은 시간이 1시간인데 이 품꾼이 집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왜 남아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이 사람이 1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기 식구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굶었던 거예요. 아침도 굶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오늘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려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와 이 은혜는 그런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을 5시에 처음 봤을까요? 보니까 6시에도 왔고 9시에도 왔고 그리고 12시에도 왔고 3시에도 왔어요. 계속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 사람을 봤겠죠. 그러면 왜 아침에 안 데려갔을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좀 일찍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딱 보니까 아침부터 일 시키면 이 사람은 일하다 죽을 사람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농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연약했겠죠. 어쩌면 장애가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루 12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시간 남기고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만이 많겠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마음에 불평이 생길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의 불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2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술과 재능과 체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원래 우리의 몫입니다. 그의 능력 안에는 5시에 온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에게 주신 넉넉한 것을 옆에 있는 부족한 자들의 그 부족을 채움으로써 함께 넉넉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호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돕고 섬긴다. 여러분,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치앙마이 단기선교 갔다 온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우리 청년들이 치앙마이에 가서 그 고아원을 방문하여 3박 4일 동안 4박 5일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에 뭘 하고 오겠나. 젊은이들이 가서 그냥 여유 있는 시간에 갔다 왔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요, 이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서 남는 시간 쪼개고 쉬는 시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간 겁니다. 갈 때도요, 물론 우리가 후원도 하고 카페도 했지만 자기 자비 다 틀어서 가는 겁니다. 그 자비 가지고 그 돈 여행비 가지고 여행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 남은 여분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좀 회식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좀 격려를 하자, 그렇게 설 수도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 고아원에 다 주고 왔다 그래요. 주고 와서 또 들리는 소식에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양식이 결핍이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또 보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8월달 되면 연해주로 또 단기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그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려면요, 배를 타고 몇 시간을, 10시간 넘게 20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조건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번에 또 따라가셔가지고 밥도 해주고 수련회를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이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이 물질이 내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 정말 맛있게 만들어 주신 복순표 식혜 드셔보셨습니까? 그 식혜 한 병을 드실 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바자회 하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마다 나의 여분의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또 다른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장막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높은 사람 되는 거?
뭐 힘있는 사람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뭐 그런 사람 되는 게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이 돼도요, 우리가 없이 나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란 나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폭이 넓어지면 꿈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입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범위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넓어집니다. 친구, 친척.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들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온 세계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우리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꿈이 커지고 비전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결핍되어져 있는 그들을 나의 우리로 삼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양식의 여부를 나누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뭐 엄청나게 영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의 여분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제일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을 뛰게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의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이에요. 내년에는 이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구제부를 사회복지위원회로 고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단순한 구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구제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고 이 일을 실제로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이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비난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정말 억울한 일도 생길 겁니다. 억울하고 비난받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뛰는 심장, 가슴 뛰는 심장과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독거노인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미혼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과 버림받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정현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소년 쉼터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왜 삐뚤어졌을까요? 왜 거리를 방황하는 들개처럼 되었을까요? 마땅히 받아야 될 정말 당연히 주어지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여서 삐뚤어지고,
그리고 어긋나 있는 이 아이들을 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고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러분 가면 식당에 외국인들이 일하는 곳 많이 이제는 쉽게 경험할 거예요. 그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나눔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